오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평범하게 사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아담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뿌리치고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등장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분봉왕 헤롯 안티바가 있었는데, 그는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합니다. 악한 것이죠. 이것을 바라본 세례 요한은 그냥 볼 수 없어서 헤롯을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질책이 싫었던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던 인물이잖아요. 자기 이제는 임무를 다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사역하지 않고 옥에 갇힌 후에야 비로소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갈릴리에서 시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갈릴리는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천대받는 땅에서 첫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왕궁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죠? 왜 부유한 나라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처음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던 천한 곳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음,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진짜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4장에서는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뭐냐? 복음 전파였다라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여기 때가 찼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와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에 헬라어에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시간들,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시간, 본문에서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이 단어를 기간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간, 그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예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현세, 내세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세라는 말, 세, 현세할 때 세, 그 다음에 내세할 때 이 세, 이 세라는 말이 원문에 보게 되면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라는 말은 한 순간이 아니라 어떤 시대, 세대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시점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타낸다. 또 한 군데 보면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러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었죠. 무화과 나무의 때, 여기 무화과 나무의 그 때라고 할 때에 여기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어떤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시기는 단 하루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3월, 4월쯤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가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카이로스라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카이로스라는 단어 앞에 호라는 헬라어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렇게 관사가 붙은 것은 무엇인가를 지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그냥 막연한 기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간,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탄이 누굽니까? 세상 권세를 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이 사탄은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공중 권세 잡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가고 죄인들을 포로로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사탄. 그러니까 여기서 카이로스는 바로 이 사탄의 시대, 사탄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때가 찼고, 이때는 그동안 기간, 사탄이 다스렸던 그 시간, 찼다. 여기서 찼다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게 되면 페플레오타이라는 단어인데 좀 어렵지만 완료 수동태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고라는 말은 사탄이가 다스리던 그 기간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세우셨다. 사탄이가 통치하던 이 기간이 이제는 끝이 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임금이 되는 그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세상 권세를 가진 사탄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 혼돈의 시대가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창세기 3장부터 말씀하셨던 이 땅에 저주 가운데 있던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계속된 약속, 그 약속이
이제 때가 되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제가 계속해서 많이 설명했지만 또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면 천국, 천당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땅에서 떠나서 우리 영혼이 가야 할 장소 정도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 압니다. 그러나 이 말은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어법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1차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공간, 시간, 문화, 언어가 다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장소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통치하고 또 주권,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없지만 N문헌, 정경으로 들어오지 않는 성경, 그 정경 외에 또 다른 경들이 있었는데 그 문헌에 보게 되면 솔로몬 시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 시편의 책에 보게 되면 17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나란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동의어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해하고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이 말씀 가운데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권,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게 만들어주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 의는 뭐냐? 올바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대로, 그 지으신 목적대로 만물이 바르게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의의 상태입니다. 평강은 뭐냐?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안녕이라는 말이 아니라 샬롬에는 네 가지의 그 사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창조 세계와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평화가 있고 사람 간의 평화가 있고 창조 세계와의 평화가 있고 자기와 평화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운영되어서 이 사중적인 평화가 나타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희락, 바로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심이 없는 나라라고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는 구체적으로 마가가 얘기했던 것보다도 더 확장해서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이 말씀을 누가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이사야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나라, 포로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나라, 눈먼 자들과 온갖 병자들이 회복되는 나라. 여러분 언제나 아멘 해보겠어요? 길 가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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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까? 네? 텔레비전 보다가 아멘 합니까? 설교 듣다가 아멘 해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주의 은혜의 해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의 해는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희년을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서 희년은 모든 빛이 탕감돼요. 그리고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그리고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 참된 안식이 행해지는 해예요. 이것을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어요? 임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과 자유와 회복과 안식이 있는 나라. 여러분 뭔가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들려 있습니까? 붙잡혀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까? 그러려면 안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떠갔다고요? 가까이 왔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온 건가요? 아직 오지 않은 건가요?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곧 도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도래할까? 마가복음 1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서 나는 그 포도주를 안 먹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안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설명해 드릴게요. 15장, 마가복음 15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도주 안 먹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지를 않습니다. 거절을 하죠. 왜?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6절에서는 십자가에서죠.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데려가나 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안 마신다고 그랬는데
적셔준 포도주를 마셔요? 왜 갑자기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을까? 15장 36절에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바로 십자가의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피 흘려 하나님의 목적대로 와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여자의 최초의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은 뭐라고 그랬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뱀의 후손이 예수님을 지금 매어 달게 만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임금 통치했던 그 사탄을 머리를 부셔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전에 때가 찼다라는 말이 이런 종합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로 오게 되었는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일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십자가에서 공중 권세 잡은 세상 권세 가진 사탄이 완전히 패배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귀와 그의 귀신들, 거기에 통치를 받고 권력을 부리며 많은 사람들을 고통당하게 했던 그 무리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십자가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에베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악한 영이 누구예요? 바로 마귀 사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 마귀를 깨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죄와 악을 담당하심으로 죄를 무기로 우리들을 억압하고 포로로 잡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갔던 이 사탄 마귀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 참된 안식, 그 안식이 행해지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에 감독자로 세우시고 교회를 치리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이 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만 복받고 잘 되면 된다라는 그 생각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각자가 성전이고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무너집니다.
오늘도 지금 제 친구가 신림동에서 설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여자 목사님이 그래서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설교 목사로 가는데 임대료가 밀리고 오늘 마지막 교회 예배드리고 나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오늘 가서 설교를 하고 할 때에 자기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어떤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거기 설교하게 몇 달이라도 하셨으니까 오늘 가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교인들 흩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아마 지금 설교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의 각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 가운데 운행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 가운데는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3층에서도 서재실 내려오면서 성령님, 저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설교할 때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이 텍스트를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을 들어야 좋은데, 저도 그랬고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제일 수업 시간에 행복한 시간이 뭐예요?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수학 시간, 산수 시간입니까? 뭔 시간? 아니, 수업 시간에 밥을 왜 먹어요? 음악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체육 시간. 저 음악 시간도 좋았는데, 음악 시간에 제가 음악을 그래도 못한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음악 빵점 맞은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것도 부반장이었는데 얼마나 창피하던지. 수업 시간에 여러분, 선생님이 옛날 얘기 해주는 거, 연애 얘기, 자기 연애 얘기 해주고 옛날 얘기 해주면 그렇게 기분 좋잖아요. 그러다가 수업 시간 들어가면 딴짓 하잖아.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 교회에서 편한 얘기, 좋은 얘기, 간증 얘기, 세상 얘기 막 듣고 싶은 얘기 하면 쫑긋 하다가 성경,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작동하게 하시는 것인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심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작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도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요,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병든 자들이 회복됩니다. 곳곳에서 희년의 안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전 우두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완전히 온전하게 충만하게 완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죄인들이 많고요. 사탄 마귀의 세력도 이미 여기 중요한 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잔병들이 남아서 교회를 향해 게릴라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그런 의미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미 출범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몸도 아프고요. 죄의 유혹도 있고요. 진정한 구원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받지 못한 것일까? 아니, 그건 아니죠.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은 거예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구원도 마찬가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표대 삼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극단적 애정론자들은 나는 하나님이 택하고 애정되었으니까 어차피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지. 구원파가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따라서 지난주에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는 뭐냐?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 마음이 변하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회개하는 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회개는 단순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게 만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참담한 상황만을 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슬퍼하면서 후회만 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나를 죄짓게 하는 그 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고,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되는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돈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세상 권력과 명예를 주인으로 삼습니다. 내가 이 주인 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자기가 주인 돼서 그래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보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데 뭐라고 시인하는가?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게 잘 들으세요. 신학적이면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중요한 건데, 복음, 구원,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주장하고 계셔서 내 주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다. 그래서 주되심까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되셨다. 근데 저도 그랬지만 한국 교회가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주되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부활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잘못된 신앙입니다. 반드시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주되심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도나이, 로드, 주인, 주님.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인도네시아의 몽골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선교 사역하고 있는 내려놓음을 썼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분이 그 내려놓음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벌도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와 지위도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내 주 대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어떤 것들도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귀중한 것이죠. 제가 드린 말은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업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는 것.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것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목적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서 그 표현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주의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게 뭐예요? 그래서 11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도 내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시간과 물질과 나의 육체 모든 것들의 주인됨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나는 내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로마 세계에서 이 단어는 황제의 직위나 전쟁에서 승리를 알리는 일과 관련되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점차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단어로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를 물리치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 사용했던 이 유앙겔리온,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로 전도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마귀와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게 된 거예요. 사탄을 왕으로 섬기며 그의 통치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단어,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신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이거를 피스티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의 전 인격 존재를 다해서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한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그 믿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직도 사탄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를 맞고 천둥 번개가 치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를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이 피난처로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와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너희에게 부요를 주고 치유를 주고 은혜를 주겠다 말씀했는데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코스모스입니다. 모든 세계를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사탄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사탄의 나라의 통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식으로 들어와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하루를 살고 나서 밤에 잠자기 전에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몇 분이든 몇십 분이든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노트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메모를 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았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살다가 내가 넘어졌는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내가 힘들어 상처를 받았는지 묵상하고 한 줄씩이라도 기록을 하십시오.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면서 마지막에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는지 내가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어쩔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 죄 얘기하면 고상하지 못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가장 원론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가 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병들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사탄이를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마귀를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통치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참된 복음의 그 자유자